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재정의 삶 수강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32장 버니엘을 지나고 33장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가족 간에,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뭔가 서로 이 기질이 안 맞아서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이 33장의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잖아요.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 400명의 장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20년 전에 에서가 말했잖아요. 내 아우를 죽이리라. 아마 그 형 에서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40명만 데리고 와도 겁먹을 건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으니 야곱이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자기 처자들을 뒤로 대피를 시킵니다. 이 순서를 보니까 2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가족 순서대로 그렇게 순서대로 두죠.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두고 대피를 시킵니다. 이걸 보면요, 32장에서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씨름하고 축복을 받았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용기 있게 대처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옛날에는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도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 만났을 때는 믿음이 담대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또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대피를 시켰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이렇게 완전 바짝 엎드려져 절을 올렸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히 에서에게 엎드립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야곱이 지금 안 죽고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비굴하게 몸을 굽히는구나,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몸을 굽히는 야곱에게 정말 진전성이 있을까요? 정말 형 앞에서 자신을 굽히는 모습일까요? 어느 쪽 같습니까? 만약 야곱이 32장을 거치지 않았다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게 굽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32장에서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자아가 부서지고 깨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에셀에게 몸을 굽히는 것은 단순히 비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말 그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에서에게 잘못한 거 많잖아요.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지요. 이건 정말 에서 입장에서 보면 죽일 놈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아가 부서진 다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형,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용서해 주기를 바란 마음으로 그렇게 몸을 굽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절대로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변명하지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우리에게 다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야곱도 이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브니엘에서 환도뼈, 옛날 번역에 환도뼈, 허벅지 관절, 이가 한번 딱 어긋나고 꺾인 다음에는, 나가 부서진 다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이 형 에서에게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몸을 굽힐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아가 부서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4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장면 성경에서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고 주고 입을 맞추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안고 이렇게 하잖아요. 진정한 화해의 모습입니다. 용서의 모습입니다. 에서가 언제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오래전에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젯밤 야곱이 씨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용서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용서에는 또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야곱은 어떻게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32장의 사건입니다.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 대면하고 자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개입하시느냐? 완전히 자아가 부서진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부서지면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부서지면 기꺼이 몸을 굽힐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이야기를 봅시다. 5절에 보시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야곱이 자기를 종이라고 해요. 에서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8절에도 보시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누구라고요? 내 주께. 뒤에도 읽어보면 주라고 부릅니다.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14절에도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하죠. 이 번뇌를 지나면서
자아가 깨어진 야곱은 기꺼이 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에서를 형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올라가고 싶었어요. 심지어 태어날 때, 아니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발꿈치를 잡고 나오겠어요?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 잡고 나온 거예요. 절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에서가 배고플 때 기회는 왔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형 대우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형한테 앉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에서도 사실 형답지 못하게 처신했잖아요.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네가 형 해라. 에이,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에서인데, 그래서 두고 에서는 욕먹잖아요. 성경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넘긴 에서라고 얼마나 성경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형답지 못하게 처신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서는 이제는 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금 살아남으려고 비굴하게 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정말 야곱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겁니까? 32장을 지났거든요. 번뇌를 지났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거든요. 거기서 허벅지 관절이 나갔거든요. 자아가 부서지면 기꺼이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아니 선악과 그거 따먹은 게 그게 뭐 그리 큰 죄라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냐?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은 위임하신 권위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통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가정에는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는 부모님이 나이가 뭐 있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줘서 가진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교회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죠? 목장에는 목자님과 목녀님이 계십니다. 위임하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는 정부, 지도자들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셔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임하신 권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서열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 당연히 순종한다. 하나님께는 나는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는 굽힐 수 없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더 똑똑해서, 그 사람보다 더 분별력이 오르니까 사람에게 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워치만니의 그 말이 정말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도요, 하나님의 권위를 본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아무리 못나도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에서가 형답지 못했죠. 그런데 야곱이 버니엘을 지나면서 자아가 깨지니까 주라고 부르고 자기는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에서를 보고는 예물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이 왜 하나님 얼굴 같이 보였을까요? 아이고 이 죽일 놈이잖아요, 야곱은. 그런데 에서가 정말 용서해주고 자비의 얼굴로 대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다루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벼락 맞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자비의 얼굴로, 늘 용서의 얼굴로 그렇게 대우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그런 얼굴인데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보니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되는 배경,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완전히 자아가 부서지고 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통해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 이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정말 이 야곱은 그 에서에게 정말 예물을 드리고 싶었는 거예요. 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32장 버니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 이제 나와 같이 함께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아유 형님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데리고 있는 이 자녀들이 다 어려요. 이때 르우벤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 어린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축들도 새끼들이 있어서 못 따라갑니다. 400명의 장정하고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이 그럼 내가 내 종을 좀 몇 사람 너한테 붙여주겠다. 아유 형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주라고 돼 있죠, 그죠? 아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장막을 짓게 됩니다. 자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이 앞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거 어디서 본 기억나십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20년 전에 아버지 집 떠날 때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서원했거든요. 28장 볼까요? 28장 20절에서 22절. 자, 여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사닥다리 서원입니다. 꿈에서 사닥다리 보고 서원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20절에서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날 때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장래. 그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 입을 옷 주시며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평안이, 이게 지금 우리가 33장에 보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잖아요. 야곱의 서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한 배경은 28장 하나님의 사닥다리 언약이죠. 28장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마 한 30년, 40년 전이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33장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에스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라반, 그 지독한 라반 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수많은 양떼, 소떼 거느릴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아들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히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자, 그렇게 돌아와서 사실 야곱이 서원하기는 이 베델로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오지 않고 지금 세겜 성읍에서 이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또 조금 에이, 베델로 오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더디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아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제 세겜에 돌아와서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뜻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베델로 가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야곱은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에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첫 번째는 평안히 돌아왔잖아요. 그 20년 세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 나가서 완전히 자아가 깨졌을 때에 새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는 야곱 같은 자기를, 그 자아를 깨뜨려 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 야곱의 자아 얼마나 강하고 단단합니까? 천사가 씨름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야곱의 자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할 수 없이 반칙을 썼죠. 씨름하다가 격투기가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꺾일 수 있는 야곱의 자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이 부서져야만,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에 무슨 성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주 기린호 교회 가서 성화에 대해서 어제도 5시간 강의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천국 데려가실 것 같으면 구원받자마자 바로 데려가시지. 뭐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게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닮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 나의 자아죠, 자아. 이거 절대로 내가 안 굽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특별히 이 야곱에게는 그냥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무릎 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 관계에 있어서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가 어려움이 있어서 막 대치를 하잖아요. 서로 앉으려고 대치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왜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아가 부서지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부부의 삶 공부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13주째는 1박 2일 다시 가는 신혼여행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배우자에게 편지를 써서 읽게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엔 자기 자아가 부서진 시간이거든. 자아가 부서지면 관계가 회복되고요. 자아가 부서지면 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아침마다 어린이들을 태워서 교회로 데리고 왔대요. 그 교회는 이제 아침 9시에 주일학교를 하니까 일찍 이제 아이들을 태워오는 거죠. 하루는 이제 어린이를 이제 이렇게 태우려고 가서 그 아이가 뒷좌석에 탔어요. 타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출발! 평소 같으면 그래 가자! 이랬을 건데 그날따라 이렇게 들리더래요. 김기사 출발! 이놈 이게 뭐야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했대요.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종이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아서 종이 되신 거 아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사 종이 되셨잖아요. 이게 종의 원리입니다.
내가 더 못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아가 부서진 사람,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 종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주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제 26년이 다가오니까 그 책이 벌써 나왔어요. 이게 해마다 나오는데 2026년에 한국교회 트렌드 10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6번째가 뭐냐 하면 무속에 빠진 기독교인들. 웃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간대요. 정말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점집에 간대요. 우리 성도들은 안 계시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십니까? 그거 사탄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서 그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떠올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뭘 가르치지? 신앙의 본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단순히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잡으면 점집에 갈 일이 없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포인트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결혼, 우리 중년 장년들의 노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구하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주님,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도 자아가 강합니다. 주님, 내 환도뼈를 치시더라도 내 자아가 부서져서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가족들을 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옵나이다. 주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나의 못난 자,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 다 부서지고 조금씩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